아멘. 자,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치는 과정들의 일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일들을 보고 그 다음의 시간들을 또 이어지는 기드온의 아들 엘리멜렉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큰 유혹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냐? 왕이 되어 달라입니다. 자, 미디안을 물리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왕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 자, 지금 차세기 시대가 근 한 200에서 300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큰 바램들을 이제 이루어가 보려고 한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또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배우면서 그걸 아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왕을 찾을까? 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족속들 그리고 또 이방 족속이 좀 더 왕성해져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압제하는 가운데 이 이방 족속들에게 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이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그렇죠, 좋은 것들을 얻고 또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냥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기드온은 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제 요청을 거절은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끝내 사울 왕 때, 그죠? 사무엘 선지자 때 사울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똑똑 강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한 분뿐입니다. 지구상에 위치한 수많은 왕정이 지금도 있죠. 대부분 이제 절대 왕정보다는 뭐 입헌군주제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뭐 중동의 여러 왕정들은 좀 다르고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왕정은 그 시작이 뿌리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인간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적이고도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왕정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이런 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만 기드온은 거기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자기의 속마음은 뭘까요? 자기의 속마음이 뭘까요? 자,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첩에게서 또 한 아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들에게서는 70명의 아들을 보고 또 세겜에 있는 첩에로부터는 아들 하나 또 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의 마음의 속마음을 이 아비멜렉 이름에 심어놓은 거 아닌가요? 아비멜렉 이름에 심어놓은 거 아닌가요? 그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안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 아니냐? 왕이라는 얘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 이런 증거를 보면 기드온의 마음은 사실 복잡했을 겁니다.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 저는 여전히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큰 범죄를 저질리지도 못할 심정이에요. 뭔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해도 그걸 막상 이루려 할 때 또 소심한 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이 엉뚱한 곳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안 되겠다. 왕은 뭐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뿌리치지를 못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죠? 거부를 하는데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다른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가 뭐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대군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죽은 시체로부터 이스라엘 군사들 사람들이
이제 장신구들을 전리품으로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리품 중에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금귀걸이었던 것 같아요. 금귀걸이. 요새 남자들이 귀걸이 하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귀걸이를 갑자기 요새 시대에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하고 다닌 거예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남자들이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 미디안 남성 군사들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전쟁에 패해서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 귀걸이를 이제 전리품으로 얻은 거죠. 바로 기드온이 난 왕이 되긴 싫어. 근데 나를 높여주고 싶으면 내 요청 하나를 들어줘. 그게 뭐죠? 니들이 뺏어간, 니들이 가져간 금귀걸이 다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이 행위가요, 이게 여러모로 아주 안 좋은 행위예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금을 취하는 것도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금귀걸이 하는 게요, 그냥 미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의 모든 치장과 의복은 종교적 제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즉 이들이 귀걸이라고 있는 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가령 바알 같은 제단은, 바알이 아주 큰 상이에요. 바알은 돌로 만들어요. 석상이에요. 대부분 크게 커요. 그래서 사람 들고 다니지 않죠. 근데 항상 바알이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목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저 손가락으로 하는데 요만해요. 5cm 미만입니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걸로 가. 자, 그러면 이 작은 아세라 목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휴대용 우상이에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용 우상. 그러니까 몸에 목걸이를 메고 다니거나 여러 가지 차고 다녔던 우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여러분, 옛날에 하란에서, 자,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몰래. 그러다가 아버지가 알고 이제 쫓아오죠. 근데 쫓아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라헬이 말입니다. 그 집에 뭘 가지고 나왔어요? 수호천사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드라빔이 자기의 말 안장 밑에 숨길 수 있는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휴대용 우상이에요. 작은 우상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금 귀걸이는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드온이 자기 걸로 하고 싶다. 이건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기로 하셨어요. 다 불태우기로.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을 금이다, 은이다, 보기 좋다고 해서 소유할 때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뭐가 되죠?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 경계를 한 건데, 이 사사라는 사람이 외려 이걸 자기 걸 나한테 다 달라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자, 금귀걸이를 다 달라고 그래요. 그거 받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게요? 이 금귀걸이를 다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에봇이 뭐죠? 자, 제사장들이 입은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맨 살갗 위에, 맨몸 위에 세마포를 있습니다. 하얀색 세마포. 정결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속옷이에요. 속옷이에요. 세마포 속옷이에요. 그 위에 겉옷을 또 입습니다. 자색, 홍색, 보통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조끼와 같은 에봇을 갖추게 돼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 이제 성경 율법을 찾아보면 제사장에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보통 대제사장. 근데 이 에봇에는 뭐가 달렸어요? 돌이 12개가 달렸어요. 12개 돌의 의미가 뭐죠? 12지파를 상징.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물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림자죠. 결국 중재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 바로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아주 소중한,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의 당대 하나밖에 없는. 근데 이걸 기드온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는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자기가 에봇 만들어서 입는다고 대제사장 되는다는 거 아닌 건 알아요. 기드온이 그 천을 무식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기드온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한테 올 것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드온이 자라면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집안에 제단 만들어 했댔죠. 그 마을에 제단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기드온은 자랐던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썼지만 결국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영원토록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형상을 이 에봇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기드온이 대단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가 이 기드온에 관련된 사사기 3장의 석장의 기록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 그러니까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보다 뭐로 확인하려고 들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는 형상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것 대신 에봇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이스라엘 사회가 진짜 대단한 사회다. 이거 완전 막장으로 가고 있구나. 사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시절. 눈으로 아니면 보는 것 말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시절.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죠?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죠. 눈으로 보는 걸로만 확인하려고 하죠. 나중에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눈에 의지하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눈으로 보는 것과의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입술로 아멘을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이 심령에서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주인을 포기하는 그 일들, 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점은 눈에 보이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그 끝이 안 좋아요. 그 끝이 안 좋아요. 결국 기드온이 죽습니다.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의 죽음의 기사가요, 기드온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기드온의 죽음에 관련된 기사가 다 안 좋은 기사예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했죠. 오브라에 있는 오브라가 이제 자기 동네죠. 본가에 있는 아내들로부터, 아내가 혼자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70명이니까. 아내가 몇 명이나 될까요? 70명이면. 언카운터블, 세울 수 없을 것이다. 70명.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갖고 세겜의 첩으로부터 아들 하나를 또 낳습니다. 한 명. 근데 이게 문제적 인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름을 아비멜렉. 문제적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애 많이 낳았네. 이 저출산 시대에 기도원에 앞서가는 사람이네. 여러분, 애를 70명을 낳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도원이 어떻게 담당했을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탐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각자 알아서 사니까, 그럼 금기고리하고 에봇을 취한 이 모습하고 연결시켜 보면 엄청난 탐욕을 부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한두 명도 아니고 말입니다. 70명을 낳으면 몇 명을 가졌겠냐면,
여러분 무슬림은요 샤리아라고 하는 그들의 법이 있어요. 이제 꾸란 밑에 어떤 이제 제자들의 언행들을 이제 모함메드의 제자들의 언행들을 모으거나 행동들을 모은 책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슬림에게 있어서 아내는 몇 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합니까? 총 4명까지. 4명.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가끔 이제 무슬림 모인 곳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보는데 제가 꽉 봤는데 2-3명은 같이 따라다녀. 2-3명 같이 따라다녀. 예. 근데 무슬림도 이렇게 4명밖에 안 되는데 그쵸 야곱 형님도 4명이었었으니까. 근데 기도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것 자체가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자체가 욕정인 거고요. 자, 이러한 그들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탐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됐다고 해죠?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독특한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숨겨서 바알도 섬겼다고 하죠.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바알 브릿이 뭘까요? 이 바알 브릿.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 바알 브릿의 형상은 당나귀를 닮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상숭 다른 이방 족속들은 하몰.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의 신으로 생각했대요. 계약의 신. 즉 바알과 플러스 언약의 하나님이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냥 바알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는 것도 모자라 갖고 이제 신을 칵테일을 시키는 거야. 혼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농업의 신, 소출의 신 바알과 그리고 언약의 신,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끌어다가 더 좋은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나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고 합니다. 세겜 지역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보면 이 하몰이라는 우상이 대단히 많이 출토된다고 그러네요. 예, 여러분 혼합적인 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가증한 일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은 지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200년, 300년도 채 지나서 그들에게 혼합주의적 신까지 만든, 즉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과는 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에게 진짜 신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신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신, 영어로 God,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성경은.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로 시작해요? 창조의 기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심 안에 사람이 있다. 즉 사람의 세계관, 역사관에 분명한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야 우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 전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는 과정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은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나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의 가르침과 신이 가르치는 바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거는 저 신이 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앙은 뭐죠? 진짜 참된 신앙? 내가 없죠. 하나님 가르침이 먼저죠.
그분의 뜻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피동적인 존재. 근데 이런 신관들이 이 현대인들한테 더더욱 힘든 거죠.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죠? 왕같이 느끼죠. 그만 이런 식의 영어로 쓰면요, something special이에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도 내 중심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현대인들은 무엇보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건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이 역사관, 세계관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신과 신을 혼합해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거꾸로 저 반대편에 일을 해.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까지 만드는 나라를 세워. 현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something special. 내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객체가 되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앙이 있다 없다를 분수령을 지나는 가장 정확한 그 가운데점이 뭔지 아세요? 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느냐, 이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무거워질 때 진짜 비로소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넘으면 진짜 구원의 완성을 못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중심이고 하나님도 날 위해 돌아가는지.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저 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마주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뚱 하고 맞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구나. 즉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겪었던 일들 중심으로 과연 나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끌고 가시고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고 그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존재지 내가 특별한 존재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여러모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내가 먼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분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가 많아야 돼요. 그분이 진짜 선하시고 그분이 진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진짜 이렇게 특별 대접을 해주는 것뿐이지 우리라는 존재 사실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감사한 건데 이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걸로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려 들고 자기 사랑을 하려고 살면 모든 것들이 자기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픈 거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되면 그분이 이루어가는 질서 안에 순적함이 나타나요. 물론 때때로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결국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거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현재 우리 시대에도 관통을 한다. 근데 이제 교회의 메시지가 이게 중요해. 교회의 메시지가.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거나 초신자들에게 항상 교회가 초청하여 메시지 줄 때 뭐라고 하죠? 당신은 스페셜합니다. 특별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사랑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근데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대접하지 우리야말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와 주관과 섭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제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감사하는 거고 그걸 깨닫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성도들한테 충분히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랬지만 이 자리에 앉히려고만 하니까 당신은 특별합니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앉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보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페셜합니다.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답게 살아가는 일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앉혀놓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제대로 보내는 메시지가 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삽니다. 그래야 제대로 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라는 건요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묵상한 게 그거였어요. 타락한 본성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선해집니까? 타락한 본성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본성 안에서의 작용으로 더 악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계약의 하나님을 혼합시켜서 섬겼듯이 말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계속 영의 지식을 주고 그들이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이 성령의 충만으로 계속 자신들의 타락한 혼과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기 안에 있으면 더 썩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으면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 없어서 내가 이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나죠. 여기 안에서 썩으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썩기는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썩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잘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라면 성도의 심령이 더 썩. 저는요 요새 좋은 교회 따로 있고 나쁜 교회도 따로 있고 그리고 좋은 성도 따로 있고 나쁜 성도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성도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거든요. 좋은 성도 따로 있고 나쁜 성도 따로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교회 따로 있고 나쁜 교회. 여러분 이 말 잘 명심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원형에 순수한 교회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셔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성도를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되어감에 그 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차이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도도 있으면 반면에 나쁜 성도도 있어요. 그게 혼재되어 있는 게 우리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자꾸만 나타나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며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나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면 무슨 교회가 돼요? 나쁜 성도가 돼요. 이게 사사기의 문제고 우리 시대의 문제다. 자, 여기까지 기도원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엘리멜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인가요? 아비멜렉이죠. 네, 엘리멜렉. 자, 아비멜렉은 사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데 마치 사사처럼 중요한 사람으로 사사기가 그 분량의 한 장을 여기에 들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가 아닌 자에게 사사기의 한 장을, 챕터를 해당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아비멜렉이 결국 뭐가 돼요?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죠? 사사기의 영적 배경은 뭐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옳은 소견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왕이라는 거죠. 즉 참된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 그 시대의 그 정점이 이 아비멜렉이었고, 그 파장의 그 진짜 큰 일들이 이제 삼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이게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자, 아비멜렉을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아비멜렉의 뭐 출생 배경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이제 얘기했지만, 그죠? 기드온이 자기 본 동네에서 낳지 않고 첩에게서 낳았다. 그래서 근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자기의 숨은 욕심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숨겨 놓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올무가 되었는지,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자기가 태어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선동합니까? 자,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기드온의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을 압박하고 압제하면 어떡하냐. 그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빼앗길 것 같지 않냐?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리라. 나도 기드온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겜 사람들이 뭔가 가만히 있으면 핍박받을 거다. 대신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같이 힘을 합친 게 뭐냐면 아비멜렉 모친 그 기드온의 첩의 형제들의 집에서 적극적으로 아비멜렉을 후원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드온의 아들이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가 왕이 되면 우리도 같이 번성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가의 힘을 빌렸는데, 외가가 이 아비멜렉에게 뭘 해줬냐면요, 은 70개를 공급해 줬어요. 일종의 이제 군자금을 준 거죠. 사람들을 부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 갖고 네가 좀 잘해봐라. 근데 이 은 70개가 어디서 나왔냐는 줄 아세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자금을 이 아비멜렉에게 줘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사고 그걸 군사를 기르고 그걸 통해서 왕이 될 그런 기초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뭐 선과 악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좋으면 다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제 막장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계속 막장입니다.
이 아비멜렉 때 막장이었다가 다시 삼손 때 막장, 그리고 삼손 다음에 그 유명한 베들레헴 산부작이 시작됩니다. 이 베들레헴 산부작은 제정신으로는 못 읽습니다. 그 책들 너무 황당한 일이 나와. 그래서 이 음치시계로 불량자들을 고용합니다. 힘 좀 있고 한량이고 뭔가 좀 지금 말로 조폭들을 고용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조폭을 고용한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도치시기로 조폭을 고용했고, 이제 아비멜렉 죽은 다음에 사사가 또 한 사람 나타나죠. 길르앗 지방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도 사사가 되기 전에 불량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조폭의 대장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불량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드디어 기드온의 본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오브라인데, 자, 이 오브라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오브라의 살육을 행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아비멜렉이 이 자신을 따르는 방탕한 자를 끌고 가서,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아니야 69명이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아주 요담이라는 사람,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69명을 한 칼에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려면요, 이거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음모가 있는 거예요. 가령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매복시켜서 마치 자기는 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위하고 초청해서 뭐 하는 식으로 모았다가 매복한 군사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69명을 다 죽여버리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누가 살아남죠?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봅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드온의 집 식구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주민 중심으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왕이 돼요. 왕으로 등극했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건 진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동의해서 왕이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몇 족속이 참여한 건 맞지만 전 12지파가 참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사사의 연대기를 설명했을 때, 그죠? 한 사사 다음에 그 다음 사사가 나오는 이런 연대기적 흐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겹쳐서 혼재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겹쳐 있는 상황에서 아비멜렉도 그 기드온의 영향력이 뻗쳐 있는 그 지역에서 왕 같은 자로 군림했을 뿐이었지,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몇몇 지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담이 이제 숨었던 요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시나무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장한 이후에 요담이 갑자기 그리심 산에서 나타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저주는 가시나무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비유로 시작합니다. 어느 한 숲에서 나무들이 자신들의 통치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감람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요담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 준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죠? 나의 기름이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무슨 까닭에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난 이걸로도 충분하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그러고 나서 또 나무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예,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나의 단 것들이 사랑과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는데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뭐하러 왕이 되겠느냐. 그러나 또 다른 또 그다음에 또 찾아간 게 누구죠? 포도나무. 예. 똑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나의 열매가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세 나무를 지나고 나서 나무들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가시나무한테 찾아가죠. 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뜻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나로부터 불이 나와서 백향목 나무를 불사르겠다. 여러분 지금 이 예화를 왜 요담이 얘기하는 거죠? 진짜 너희에게 왕 될 사람은 없고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너희에게 지금 왕이 됐다. 그는 그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불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 때문에 그렇게 미디안 대군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저 아비멜렉의 악행을 고발도 안 하고 우리 형제 69명이 한 칼에 죽은 거에 대해서도 어찌 아무 말이 없느냐.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 거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불사르듯 듯한 똑같은 고통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 요담의 저주는 결국 실현이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 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계속해서 아비멜렉 그 고통을 이 자기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 찍어 누르다가 서로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원이라는 단어 이 주제입니다. 자, 신원이 뭐죠? 억울함에 대한 보상.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자,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2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걸 고급진용어로 신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와요. 예수가 와요.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하여 당했던 모든 억울함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죠? 그 일을 하시는 줄 알았죠. 근데 메시아가 하는 일이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것을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을 보면요, 34장 6절을 보면 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여기에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담이요,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의 죄를 고하고 자신들의 형제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세겜 사람들의 불공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주함,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상 맞는 얘기예요. 이건 억울함과 억울함에 대한 신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들어진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원과 보복하심의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억울한 자들을 어떻게 보상해 주시죠? 어떻게 보상해 주세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억울함을
대가를 갚을 수 있도록 뭐 힘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을 때 그 구원은 그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게 해요. 하지만 그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세워져 가는 걸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복수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건 금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억울함을 발생시켰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 가신 거예요. 그 때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그 악한 일들이 청산이 되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정치 얘기 하나만 할게요. 서울의 봄이라는 요새 영화가 있는데 1980년도에 12.12 군대타, 그 다음에 이어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광주 학살의 일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역사적으로 재평가받고 이미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청산 작업이 오고 보상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단죄를 받고, 전두환은 지금 죽었어도 어디 가서 묻히지도 못한다며요. 여동 집 안에 화장 유골이 그대로 있잖아요. 어디 가서. 자,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법으로 해놓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시간이 변하면서 시각이 바뀌어갖고 그냥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들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그 보복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구원이에요.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보복하는 것은 금지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걸 통해서 그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 모든 보복과 모든 신호는, 보상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서로가 용서되는 것처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들 예수의 희생이 뭐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잖아요. 거기 안에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모든 공의 높지 못한 일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일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로 이 땅에 나타난 천국 복음은 그 죄악들을 청산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악들을 쳐부시는, 그렇죠, 전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피 흘림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형제도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맞다 틀리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죠. 성경제도, 성경의 측면에서 사형제도는 맞습니다. 개혁 신학자들은 사형제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복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로 사람들의 제도 안에서 발현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복이 아니라,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라. 물론 조건이 붙어요. 이게 사람의 복수심으로 함부로 남발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사법제도가 보통 삼심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죠? 계속 그 죄를 가려줘야 되고, 또 그 막장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여러 원칙들로 인해서, 그죠? 예전에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도피성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죄한 자를 가려주는, 보호하는 일들로
사법제도 만들어 가지만 사형제도는 사람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의 제도로 구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요? 전쟁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합니다. 개혁신학에 있어서 전쟁은 정말 안 된다가 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역사 속에서 등장한 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게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전쟁을 벌였을 때 이미 그 안에 타락한 본성들이 들어가, 욕심이 들어가 또 다른 억울한 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하도 계속이 되니까 이제 뉴스로부터 나오지도 않아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끝까지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지금 전쟁을 요번 전쟁을 건 이유가 뭐죠? 보복이죠. 근데 이 보복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윤리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 가지로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이게 진짜 주의 깊게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억울함들,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안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른다. 결국 이러한 일은 어떤 식으로도 다가오냐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크게 잘못해서 큰 피해를 안겨주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 대가는 말입니다, 내가 안 지게 될까요? 네, 그 부분이에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면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억울하게 만든 부분에 대한 우리로의 용서, 그러니까 보상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세워져 갑니다. 그게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 그 공의를 세워가게 되신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은혜의 나라에서 통합니까? 인과응보. 어려운 얘기합니까? 인과응보, 이게 은혜의 나라에서 여전히 성립이 되는 일인가요? 자, 우리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유명한 책들 벌써 20년 전이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새롭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결박도 풀어냅니다. 할렐루야. 풀어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이루어지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자신이 갚아야 할 일들은 계속 남아가는 거예요. 즉 저주로 다가오고 나를 결박하는 죄책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이 말 자체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히 내가 갚아야 될 부분들은
갚아야 합니다. 돈 띄어먹고 도망가신 분들 돈 갚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 때리고 도망가신 분들 때린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얘기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기의 숨겨진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부분이 내가 정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떼어먹은 돈 가서 갚았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요새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봤어요? 집사님? 안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 요새 안 해요. 이거 왜 안 할까요? 이거 안 가르쳐서 그래요.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요술방망이처럼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 예수만 믿으세요. 하나님 복 가운데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것만 배우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훨씬 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진짜 고민하며 살아요. 그 어떤 죄 하나라도 사람한테 피해 끼칠까 봐 정말 힘들어가면서 삽니다.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누이치고 그것들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잘 바라보고. 노소용 씨가 권사님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의 큰딸.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이 붙어 있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해서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역사의 범죄자 그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그 결말이 좀 달라요. 전두환 씨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돈 펑펑 쓰고 다녔고,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는 그저 역사에 뭔가 죄스러운 마음, 그게 그 아들 노재현 씨와 노세용 씨의 일들로 희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아픈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달리 봐요. 진짜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그 자녀들이 그 자신의 아버지의 죄가에 대해서 대신 어떻게 했는지 사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걸 깨닫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은혜로 여러분 함께 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안에 숨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솔직하고 겸손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쪽으로 자신의 삶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짓 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 그냥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은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구원이 무언지를 알기 시작하면 정말 선행을 행하는 자로 서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기드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어서 갈 거고요. 또 이어서 사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숨는 자 되지 말게